말씀을 통해서 견인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 말씀은 마리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여자 이름은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여자 이름이 누구죠? 하와죠.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애들이 얘기했나? 애들이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은우? 은우는 일단 남아. 내가 따로 맛있는 거 하나 줄 테니까. 따로 남아, 너는. 오늘 점심이 없으니까 따로 남아. 맛있는 거 주겠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나오는 여자는 하와, 신약의 첫 번째 나오는 여자는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지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나서 그 마리아가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건 도저히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의학적인 방법이 아닌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모습으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임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육체의 몸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럼 마리아가 자기가 예수님의 임신한 것을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 제가 왜 이 구약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 하와와 지금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어떤 그 하와라는 이 여인과 마리아와의 이 여인이 전혀 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구약에 처음 나온 여인이고 신약에 처음 나온 여인인데 전혀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 몸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 하와는 어떤 여인이에요?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부터 지음을 받은 가장 첫 번째 여인이 바로 이 하와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가장 첫 번째 여인이 이 하와라는 거죠. 이 하와는 늘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가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늘 하나님과 머물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 하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이 마귀가 와서, 어느 날 그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으로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정녕 너희들이 먹는 말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와가 다시 그 나무를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수없이 에덴 동산에 걸리면서 그 나무를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보는 등 마는 등 있는 등 마는 등 지나다녔는데, 사단이 이야기라고 나서 유혹하고 나서 다시 그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정말 먹음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해서 저 탐스럽게 정말 저걸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 하와는 그런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의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이 하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하와의 모습, 근데 이 하나님께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먹지 마라. 먹을 때는 정령 죽을 것이다. 정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마리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중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1장 45절에서도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독생자 예수님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처음에는 힘들었단 말이죠. 어떻게 결혼도 안 한 내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뭐 그것부터 의심이 들었고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하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냥 이미 그 말씀 받아서 그냥 하와는 그냥 거기서 그냥 살아갔으면 돼. 오히려 이 마리아보다 하와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쉬웠단 말이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마리아는 그 말씀 받는 것부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지? 어떻게 내가 구세주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인류를 구원시키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지? 그럼 말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말씀 받는 것조차 힘들었던 이 마리아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그 말씀을 그대로 통하여서 임신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곧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와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구약성경에 가서 봐도 하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물론 그가 사단의 유혹이 있기 전에는 늘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그냥 너희들 살라고 했으니까 마치 그것이 다 자기 것인 것 마냥 다 누릴 수 있는 것 마냥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지 말란 그 말씀조차도 이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자기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듯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것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이 시간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바삐. 어디 놀러가고 어디 예약하고 아시죠? 제가 성탄절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탄절 어디 예약하면 가격이 2배, 3배씩 막 뛰는 거 아시죠? 몰라야 정상인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시죠? 몰라야 정상이에요. 그날 우리 24일, 25일 예약을 안 해봤으니 모르잖아요. 근데요 실제로 어떤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2배, 3배씩 막 가격을 책정해서 받아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자기네들도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해요. 크리스마스 설명해 드렸죠.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마스, 예배.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거운, 기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쁜 날이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자기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있는 이 모습,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네요. 괜히 뭐 친구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마요. 예배도 안 드리는 친구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세상 사람 이렇게 인식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메리 크리스마스는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의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해서 예수님을 낳았다. 믿어지면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정말 기쁜 거예요. 근데 어디 잘 믿어지지가 않죠.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냐?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 여자가 임신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이거는 그냥 정말 이거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이해나 뭐 그걸로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그것은 도저히 증명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믿어지면 마리아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정말로 나의 모든 제약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그 죄의 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 주님이 믿어지면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잘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난 거예요. 분명히 말씀의 테두리를 주셨잖아요. 그냥 에덴동산에 걸리면서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해서 그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니까 그가 누렸던 모든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영광된 모습도 다 그에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 그리스도는 곧 구세주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입을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에게 영광된 모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마리아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또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기 자신을 정말 되돌아보면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기를 택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오게 하셨을까?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48절 말씀을 보니까 본문 48절 말씀. 그 여중에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면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네, 이 자기의 여종은 정말 종과 같은 당시의 종은 사회적으로 이 당시의 종 같은 모습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과 권력 어떤 지위조차도 가질 수 없는 우리 옛날에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노예라고 보시면 돼요. 노예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힘을 낼 수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오신다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자기 정말 이 여종과 같은,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그런 비천한 모습 가운데 있는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것이 정말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나를 복이 있다 할지니라. 자기 안에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자기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를 통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마리아가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비천하고 연약하고 죄의 모습 가운데
정말 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의 모습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가 그냥 말세 때 하나님 때 그대로 심판하시면 그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망의 형벌을 내리면 그만인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죠?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늘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물론 육체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주리다.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는 있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있다.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고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으신 분 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큰 복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복을 줬는데 자꾸 복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뭔 복을 줘야 되나 고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줬는데 자꾸 또 복을 달래. 이건 이제 세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분이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 있는 사람 복이 있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적으로 뭐 내 이름으로 뭐 등록이 안 됐을 뿐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가진 그 모든 힘과 권력도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줘야 되지? 다 줬는데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 이미 어쩌면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힘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있으면 정말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일컬을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께 분명히 불러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있으니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된다. 이 마리아의 그 찬양을 통해서 주의 말씀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것을 깨달아서 늘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마리아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의 육체적인 부모의 모습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애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요셉과 마리아가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통해서 자꾸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이었고 그 예수님 육체적으로는 부모의 모습이었지만 그 예수님께 십자가 하실 때 마리아도 그 곁에 있었고 그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이 마리아도 믿었다. 네, 그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것인 것을 그가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마리아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삶 가운데 평생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다. 그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고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특별히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 뭐 노래 실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뭐 중요합니까? 응? 노래 뭐 기술 없어도 좀 괜찮아요. 뭐 세상적인 가수들이 잘 불러주면 우리 잘 들으면 되지. 우리가 또 그래서 연습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런 시간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응? 그럼 그 찬양의 모습은 곧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마리아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경배 드렸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길 원하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칭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증거하고 이 복을 나눠주고 난 복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